97. 걸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걸식하셨다. 그때 나이 많고 몸이 쇠약한 어떤 바라문이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들고는 집집마다 다니며 걸식하고 있었다. 그 바라문은 멀리서 세존을 뵙고 사문구담도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하고 나도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한다. 나와 구담은 다 같은 비구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이른바 비구란 걸식하기 때문만은 아니네. 세속의 법을 받아 가지면서 어떻게 비구라 이름하리요. 공덕과 허물을 모두 떠나 바른 행을 닦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그를 곧 비구라 부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말씀하시자 그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98. 경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살라국 인간 세상을 유행하시다가 일나라 마을에 이르러 일나라 숲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일나라 마을에 들어가 걸식하시다가 오늘은 너무 이르다. 바라두바자 바라문이 음식 만드는 곳을 거쳐가 보자고 생각하셨다. 그때 농사를 짓는 바라두바자 바라문은 500벌의 쟁기로 밭을 갈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이때 농사를 짓는 바라두바자 바라문이 멀리서 세존을 보고 말하였다. 구담이여, 나는 지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그것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사문구담께서도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그것을 드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또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나는 사문구담의 쟁기도 멍에도 곱비도 끈도 보습도 채찍도 전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문구담께서는 나도 또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그것으로 먹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때 농사를 짓는 바라두바자 바라문이 곧 개송으로 말하였다. 스스로 밭을 간다 말하지만 그 밭갈이 보지 못했네. 나를 위해 밭갈이를 설명하고 밭가는 법을 알려주시오. 그때 세존께서도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믿음은 씨앗, 고행은 때 맞춰 내리는 담비, 지혜는 쟁기를 끄는 멍에, 부끄러워하는 마음 끌채가 되네. 바른 생각으로 스스로 보호하면 이것이 곧 훌륭한 몰입꾼. 몸과 입의 업을 잘 단속하고 알맞은 양만큼 먹을 줄 아네. 진실을 진정한 수레로 삼고 즐거이 머무르되 게으르지 않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거칠음 없애고 안온하면서도 빨리 나아가며 되돌아오는 일 없이 곧장 나아가 근심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네. 이러한 농부 감로 열매 없고 이러한 농부 어떤 존재도 다시 받지 않네. 이때 농사를 짓는 바라두바자 바라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농사를 잘 지으시는군요. 구담이시여, 참으로 농사를 잘 지으십니다. 구담이시여. 이에 농사를 짓는 바라두바자 바라문은 세존의 개송을 듣고 마음의 믿음이 더욱 더해 맛있는 음식을 한 바루 가득 담아 세존께 바쳤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으니 그것은 개송을 인연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곧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으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 받지 않으리.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의 경에서 불을 섬기는 바라문을 위해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때 바라두바자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구다미시여,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을 어디다 두어야 합니까? 나는 이런 음식을 먹고 몸이 편안할 수 있는 하늘, 악마, 범, 사문, 바라문 등 어떤 천신도 세상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 음식을 가져다 벌레가 없는 물속이나 불이 적은 곳에 버리시오. 이때 바라문은 곧 그 음식을 가져다 벌레가 없는 물속에 넣었다. 그러자 물은 곧 연기를 일으키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칙칙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뜨거운 쇠구슬을 찬물에 던질 때 나는 소리와 같았다. 그와 같이 그 음식을 벌레가 없는 물속에 던지자 물은 연기를 일으키고 끓어오르며 칙칙하고 소리를 내었다. 이때 바라문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사문구담은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하시다. 그는 큰 덕이 있고 큰 힘이 있어 음식으로 하여금 신변을 부리게 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 이때 바라문은 그 음식의 상서로운 조화를 보고 믿음이 더욱 더해 부처님께 여쭈었다. 구다미시여, 저도 이제 이 바른 법 안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이제 이 바른 법 안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고 비구의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곧 출가하여 홀로 고요히 사유하였고 족성자들이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 바른 믿음으로 집 아닌 데로 출가해 도를 배우는 목적대로 내지 아라한이 되어 마음을 잘 해탈하였다. 99. 정천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셨다. 그때 존자 정천은 비제아국 인간 세상을 유행하다가 미치라성의 암라원으로 왔다. 이때 존자 정천은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미치라성에 들어가 차례로 걸식하다가 자기 본가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정천의 늙은 어머니는 중당에서 음식으로 불의 제사를 지내며 범천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느라고 존자 정천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몰랐다. 그때 비사문천왕은 존자 정천을 지극히 공경하며 믿고 있었다. 이때 비사문천왕은 모든 야차를 거느리고 호공을 날아다니다 존자 정천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 어머니는 음식을 받들고 중당에서 불의 제사를 지내느라 그 아들이 문 밖에 서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공중에서 정천의 어머니 앞으로 내려와 개송으로 말하였다. 바라문 여인이여, 범천은 여기서 아득히 멀다네. 그런 그곳에 태어나기 위해 여기서 불의 제사를 지내지만 이런 짓 범천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어찌 부질없이 이것에 제사 지내는가. 그대 바라문 여인이여, 정천이 지금 문 밖에 서 있나니 더러운 번뇌 길이 여인 그는 곧 하늘 중에 하늘이라. 말끔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부양할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분 걸식하기 위해 집에 들어왔으니 그는 마땅히 공양해야 할 뿐. 정천은 그 몸을 잘 닦나니 인간과 천상의 좋은 복받치라 일체의 악을 멀리 떠나 더러운 탐욕에 물들지 않네. 그 덕은 범천과 같지만 그 몸은 인간 세계에 머물며 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않으니 잘 길들여진 용과 같구나. 바른 생각에 머무는 비구 그 마음 훌륭히 해탈하였으니 마땅히 부처님처럼 받들어야 하리. 그는 곧 최상의 복받치니라. 마땅히 바른 믿음으로써 때를 놓치랴 빨리 베풀어라. 그래서 미리 피난처 마련하여 미래의 안락을 꾀해야 하리. 이제 너는 이 모니를 보라. 괴로움의 바다를 이미 건넜네. 그러므로 마땅히 믿는 마음으로 때를 놓치랴 빨리 베풀어라. 그래서 미리 피난처 마련하여 미래의 안락을 꾀해야 하리. 이렇게 이 비사문천왕 그의 마음을 깨우쳐 베풀게 하였네.
그때 존자 정처는 곧 그 어머니를 위해 여러 가지로 설법하여 가르치고 기뻐하게 한 뒤에 발길을 돌려 떠나갔다. 100. 불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외도 바라문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서로 인사하고 위로한 뒤에 한쪽에 물러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구다미시여, 이른바 부처란 어떤 일을 부처라 합니까? 부모가 그 이름 지어준 것입니까? 바라문이 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까? 그때 바라문은 곧 개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란 이 세간을 초월하고 건넜다는 훌륭한 이름. 그것은 당신의 부모가 지어 당신을 부처라 이름한 것입니까?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부처는 과거 세상을 보고 그와 같이 미래 세상을 보며 또한 이 현재 세상에 나고 멸하는 모든 행 다 본다. 밝은 지혜로 일체를 환희하라. 닦아야 할 것은 이미 다 닦고 끊어야 할 것은 이미 끊었으니 그러므로 이름을 부처라 하네. 수많은 겁 동안 찾고 가려보아도 온통 괴로움뿐 즐거움은 없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말았네. 그러므로 때와 티끌 멀리 떠나고 모든 번뇌와 가시의 근본을 뽑아 일체를 바로 깨쳐 부처라 이름하네. 부처님께서 개송을 마치시자 그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갔다. 101. 인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살라국 인간 세상을 유행하시다가 유종가지의 마을과 타구라 마을 사이에 있는 어떤 나무 밑에 앉아 낮 선정에 들어 계셨다. 그때 어떤 두마 종족의 바라문이 그 길을 따라오다가 부처님이 지나신 길에서 1000개의 살이 있는 바퀴 모양의 부처님 발자국을 보게 되었는데 그 무늬가 선명하고 바퀴살은 가지런하며 바퀴태는 동그스름한 것이 갖가지 상호가 원만하였다. 그는 그것을 보고 나는 여태 인간의 발자국 중에서 이런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 이 발자국을 따라가 그 사람을 찾아보리라. 고 생각하고 곧 발자국을 따라 부처님 계신 곳에 왔다. 그는 세존께서 어떤 나무 밑에 앉아 낮 선정에 들어 계신 모습을 보았는데 엄숙한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모든 기관은 맑고 고요하며 마음은 극히 조용하여 가장 잘 길들어졌으며 발음관이 완전히 이루어져 빛나는 풍채가 의젓한 것이 마치 금산과 같았다. 그는 그것을 보고 곧 부처님께 여쭈었다. 당신은 하늘이십니까? 나는 하늘이 아니요. 그러면 혹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이거나 귀신이십니까? 나는 용도 아니고 나아가 사람도 귀신도 아니요. 만일 하늘도 아니요 용도 아니며 나아가 사람도 아니요 귀신도 아니라면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하늘, 용, 건달바, 긴나라, 야차, 착함이 없는 아수라, 모든 마우라가 사람과 귀신 등은 모두 번뇌로 말미암아 생긴다네. 그러한 번뇌의 셈 나는 이미 모두 버리고 이미 부수고 이미 없앴으니 마치 분다라리 꽃과 같다네. 그 꽃 비록 물속에서 자라지만 일찍이 물이 묻은 일 없듯이 내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네. 수많은 겁 동안 가려보았으나 온통 괴로움뿐 즐거움 없고 일체 세간의 유의행 그것들은 모두 나고 멸하는 것. 그래서 번뇌 떠나 움직이지 않고
모든 칼과 가시 뽑아 버리고는 삶의 죽음의 한계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불타라 이름하노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두마 종족 바라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길을 따라 떠나갔다. 102. 영군특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가란다 주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왕사성으로 들어가 차례로 걸식하시다가 바라두바자 바라문 집에 이르렀다. 이때 그 바라문은 나무 국자에다 많은 음식을 담아 불에 공양을 올리며 문 곁에 서 있다가 멀리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영군 특이여. 행여 우리 집 문엔 얼씬거리지 마시오.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영군특과 영군특의 법을 압니까? 나는 영군특도 모르고 또한 영군특의 법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문구담께선 영군특과 영군특의 법을 압니까? 나는 영군특과 영군특의 법을 잘 압니다. 그러자 바라문은 곧 불을 섬기는 제구를 내려놓고 얼른 자리를 깔고 부처님께 앉으시기를 청하면서 아뢰었다. 구담이시여, 저를 위해 영군특과 영군특의 법을 말씀해 주소서. 부처님께서는 곧 자리에 앉아 그를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성내며 마음의 원한을 품고 모든 허물을 숨기고 덮으며 계를 범하고 나쁜 소견을 일으키며 거짓을 꾸미고 진실하지 않은 자. 이와 같은 사람들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군특이네. 난폭한 성질에 욕심 많고 인색하며 나쁜 탐욕으로 속이고 아첨하며 스스로도 남에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군특이네. 혹은 일생이나 혹은 이생 동안 세상의 중생들 모두 해치고 죽이며 애처로이 여기는 마음 없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군특이네. 만일 마을이나 성이나 읍 사람을 혹은 죽이거나 결박하고 때리며 이유 없이 핍박하고 또 꾸짖는다면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군특이네. 어디에 머물거나 길을 갈 때 대중의 앞자리나 우두머리 되어 여러 아랫사람 괴롭히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또 협박하여 이익을 빼앗아 자기 목 챙기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군특이네. 마을이나 또는 공안지에서 주인이 없거나 주인 있는 물건을 억지로 빼앗아 제 것으로 만드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군특이네. 스스로 그 안에 박대해버리고 또 장녀의 집에도 가지 않고서 남의 여자를 억지로 욕보이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군특이네. 안팎의 여러 친척들이나 뜻을 같이 하는 좋은 벗들, 그들이 물려받은 것 침략하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군특이네.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증서도 없는 재물 속여 빼앗아 남이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군특이네.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하여 책임이나 재물을 모두 넘길 때 혹은 또 남의 말을 그대로 쫓아 거짓으로 남을 위해 증명하나니 그와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군특이네. 악하고 좋지 않은 업을 짓고도 만일 그것을 아는 사람 없으면 그 죄를 숨기고 감춰두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군특이네. 만일 사람이 어떤 이치 물으면 잘못된 이치로 그에게 대답하여 잘못된 견해로 그 사람 속이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군특이네. 진실로 공하고 가질 것 없는데도 지혜로운 사람 업신여겨 헐뜯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롭다 여기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근특이네. 교만하게 스스로 잘났다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어 말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야비한 교만이니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근특이네. 스스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서 그 허물 남에게 덮어 씌우고 거짓말로 결백한 사람 비방하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근특이네. 이전에 그 사람의 은혜 입고도 그 사람이 만일 찾아오게 되면 그 은혜 갚을 생각 전혀 없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근특이네. 사문이나 혹은 파라문들이 법답게 찾아와 구걸할 때에 화내고 꾸짖으며 주지 않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근특이네. 만일 그 부모 나이가 들어 젊은 기운이 완전히 없어져도 힘써 받들어 섬기지 않는 자. 마땅히 알라 그들이 영근특이네. 부모와 또 모든 어른과 형제와 또 친한 권속들에게 사실은 아라한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아라한 덕 자랑하는 자. 그는 세상의 큰 도적이라. 마땅히 알라 그는 영근특이네. 당초에 훌륭한 종성으로 태어나 바라문의 경전을 배워 익히고도 그만 그 도중에 온갖 나쁜 업을 익히는 자들. 훌륭한 종성으로 태어났다 해도 꾸짖음과 나쁜 세계에 면하지 못하리니 살아서는 이 세상에 꾸짖음 받고 죽어서는 나쁜 곳에 떨어지리라. 비록 전달아 집안에 태어나 세상 사람들이 수다이라 불러도 그 명성 천하에 두루 퍼진다면 그땐 전달하라 할 수 없네. 바라문과 찰리 훌륭한 족성의 공양을 받고 깨끗한 하늘로 향한 길에 올라 평등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에게는 종성이 장애가 되어 범천에 태어나지 못하는 일 없으리니 살아서는 좋은 명예를 얻고 죽어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리라. 그대는 마땅히 알라 두 가지 종성. 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말하나니 그 태어난 종성에 따라 영군특이라 이름하는 것 아니네. 그 태어난 종성에 따라 바라문이라 이름하는 것도 아니니 그 행위 때문에 영군특이 되고 그 행위 때문에 바라문이 된다네. 바라문은 부처님께 개송으로 여쭈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분이시여. 그렇습니다. 위대한 모니시여. 그 태어난 종성에 따라 영군특이라 이름하는 것 아닙니다. 그 태어난 종성에 따라 바라문이라 이름하는 것도 아니요. 그 행위 때문에 영군특이 되고 그 행위 때문에 바라문이 되나이다. 이때 불을 섬기는 바라두바자 바라문은 더욱 믿음이 생겨 한 바루 가득 좋은 음식을 담아 세종께 바쳤으나 세종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것은 개송으로서 얻었기 때문이니 그 개송이란 바로 위에서 말한 것이다. 불을 섬기는 바라두바자 바라문은 음식의 상서로운 조화를 보자 믿음이 더욱 더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이제 이 바른 법과 율 안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이제 바른 법과 율 안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곧 출가하여 홀로 고요히 사유하였고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의 경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아라한이 되어 마음을 잘 해탈하였다. 이때 바라두바자 바라문은 아라한이 되어 마음이 잘 해탈하고서는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아 곧 개송으로 말하였다. 도가 아닌 것으로서 청정을 구해 불을 공양하고 또 제사 지내며 청정한 길을 알지 못했으니 마치 타고난 장님 같았네. 이제는 이미 안락을 얻어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세 가지 밝음까지 얻게 됐으니 부처님의 가르침 이미 이루었도다. 이전엔 바라문이었다 하기 어려우니 이제야 진정한 바라문 되었네. 티끌과 때를 다 씻어버리고 모든 하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갔네.